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12절만 보았지만요, 그 앞에 있는 6절 이후부터 해서 14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감옥은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환경이었고요, 이 시대 감옥과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옥들입니다. 햇빛도 들지 않고 또 쥐가 들끓고 충분한 영양 보충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혼자 외롭게 냄새나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의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에서처럼 좌절하고 갇혀있고 해서 비참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놀랍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마치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아마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고 상황을 살면서 그 실제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기독교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이 쏟아져 가지고 안 되던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던 사람들이 바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우리 남편, 자녀 전부 다 시험에 합격, 그냥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이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크게 변화될 게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삶을 두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막 닥쳐오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이런 삶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황량한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고난을 받고 그 고난으로 슬퍼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에 이르렀을 때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연유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고 또 당당히 해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인생을 살면서 끌려 살듯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환경이 나를 이끄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위축돼서 겨우겨우 버티고 잘 사는 다른 사람들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언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며 소원을 하면서만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도 기쁨도 삶에 대한 어떤 복도 찾거나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형편의 나아짐이라든지 상황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전혀 그것이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살펴보기 전에 나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과 나는 어떤 자이고 어떤 환경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찮게 지어진 것이라고 얘기하죠. 뭐 어떻게 부딪혀갖고 어떻게 뭐 우주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서 그것이 지구에까지 미쳐져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작은 생명이 살기 시작한 것이 이 인생, 이 지구의 생성의 원리고 기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이 세상이 과연 우연히 지어졌는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성경을 시작하는 첫 장과 첫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때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태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그러면 지금은 손 놓고 호주머니에 손 꽂고 구경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으시고요.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또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간섭하고 계세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물질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장차 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짧게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모든 인생들이 다 죽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끝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렇게 경거망동하거나 가볍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발붙여 살 때에 경거망동할 것이 아니라 진지함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도 알아봐야 되겠죠.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 있다면 그 가운데서 이 인간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으셨을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잖아요. 하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서 왔고 또 그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 묵상하거나 고려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 아프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명쾌하거나 밝은 미래보다도 암울하거나 어두운 것들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고 그러죠. 피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원해서 바쁘려고 하고요. 더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생각을 잊으려고 하고요. 더 다른 것으로서 만족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다가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할지 모르지만요, 함정이죠. 자기보다 자기를 잘 못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거짓된 자화상대를 갖고 있는 게 나 자신이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지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가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를 모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만 되는데 이 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서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람들이 이해할 때 생물학적인 존재로 그냥 그치고 맙니다. 또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에서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기후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존재의 그 원리,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적도 있죠, 우리. 적도 쪽에, 지구의 적도 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람이 부드럽고 온순하고 감정적이고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적도에서 멀어진 양쪽의 극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격렬하고 의지적이고 저항적이고 감정은 풍부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이나 환경이나 기후를 가지고 사람 됨됨이를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도요, 심리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접근은요,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요, 범법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을 다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다루어야 되겠는가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사람들은 모두 본능의 관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뭐 사회적이든지요, 우리들에게 생물학적이든지요, 아니면 뭐 심리적이든지요, 이 모든 견해들은요 완전하지 못하고요, 다 모순적이고요, 다 서로를 배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순환하고 연속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우연찮게 닥치는 것이고, 어쩜 우리들은 재수가 없어서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걸 팔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론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동물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냥 우연찮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연히 뭐 먹이를 먹는 거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재수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매한가지라는 선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로서 다른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렇다라고 동물의 수준을 벗어난다라고까지 얘기할 만한 사람이, 뭐 나는 동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수준에서 자꾸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안다는 것이요, 사람들의 머리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모순투성이입니까? 인간처럼 위대하고 고상하고 경이적인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요, 인간처럼 사악한 동물이 있나요? 인간처럼 비열하고요, 인간처럼 추한 동물과 인간처럼 거짓을 위주로 삼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동물들은요, 자기가 먹을 만큼 잡아먹고요, 나머지는 옆에서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 있어도요, 욕심이 있어서 창고를 몇 개라도 짓고라도 그것 갖고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자기가 100만 원 벌 때보다는 200만 원 벌 때가 2배나 벌었지만 그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벌었잖아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현대인들의 업적과 과학과 놀라운 발견과 진보, 우리를 경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중성을 가지고 모순투성이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우리들은 위선자라고 손가락질 하지만요, 우리가 위선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집에서 밖에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살잖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대하는 것과 우리 자녀에게 대하는 것과 또 사장으로서, 삼촌으로서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모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함을 갖고 있지만 미약함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지만 우둔함이 섞여 있는 뒤섞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일반적인 견해의 세상과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얘기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대상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때까지 그분 하나님이 지키실 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지금 그분께 의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의탁한 그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동물 중에서 고등동물로, 그 인생의 환경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그냥 재수로 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 위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제시하시나? 그분이 의탁해서 받으실 만한, 또 그날까지 지키실 만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영혼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혼. 뭐 이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끄럽지도 힘들지도 괴롭지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영혼은 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부도나고 저기서 부도났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은 은행에 창고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맡겨놨거든요. 그래서 뭐 옆집에 앞집에 부도나도 그 별 상관이 없다고. 나는 은행 가서 도장 가지고 얼마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은행원이 금방 찾아줄 테니까 말이에요. 나는 그거 가지고 별 염려할 게 없다는 거.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침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런 말미암아 내가 떨려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그분께 은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라는 은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분을 통해서 안전히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인간이 어떤 게 인간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인간이 과연 어떤 게 인간이냐. 그냥 숨 쉬고 살면 다 인간이냐. 동물도 숨 쉬고 살잖아요. 먹고 행복을 추구하면 인간이냐. 동물도 좋은 걸 원하거든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길러지는 강아지들은 늘 주인을 보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거든요. 그러나 늘 사육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도살 직전에 있는 개들은 움츠려 있고 고개가 떨구어져 있거든요. 개들도 행복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 정답을 얘기하시는데 영혼이 있을 때 인간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영혼을 가지고 영혼답게 살 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아무리 가장 고상한 동물, 침팬지 할아버지의 동물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좁힐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능적인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바보스러운 인간과는 그 간극을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큰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이 말은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짐승들을 지을 때, 소, 돼지, 고양이, 강아지 만들 때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지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직접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반성할 줄도 알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요, 도덕적인 성품도 주셨거든요. 개를 잘 훈련시키면요, 사람보다도 훨씬 말 잘 듣게요, 훈련된 대로 착착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를 잘 훈련시켜도요, 절대 개가 도덕적인 개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물들에게는 다른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영혼에 대한 의식이 있거든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 대한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나 말고 이 세상과 초월되어진 어떤 존재와 그 초월되어진 존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든지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이든지 그분이 죽으시면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표현하냐면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셨는데요, 다시 오신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소멸됐다,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건 좀 상스럽게 표현한 것이고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온 대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초월적인 장소가 있고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암암리에 기억하고들 있는 것입니다. 원시인들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존재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못하지만 특별한 지고지선의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들도 이름을 잘 모르지만 어떤 정령을 숭배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은요, 우리가 치장하고 옷 입고 있는 이런 옷이든지 장신구든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라든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특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인간은 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몸이 없어갖고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몸에요, 영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갖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의지로 해보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의 힘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모하고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으라라는 그 사모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섬기고 또 그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들은 갖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요, 그 본질로는 참 독특한 본질이죠. 육체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영혼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별명을 성경에서 붙일 때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가 어리석은지 우리가 한번 읽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왜 어리석다라고 하냐면 돈은 무지무지 많지만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참 본질인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 몸, 육신 이것을 위하여서 부자 되기만을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를 이를 때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계세요. 성경의 기본 전제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물보다 차원 높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영혼을 사모하는 능력을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종잡을 수를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요, 이 세상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 또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에는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어떤 본질적인 소원이 있는데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가 자기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냐면 부자 되는 게 자기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행복이라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여건으로 마련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존재를 잃게 되어지면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우리 자녀를 잃게 되었다. 그러면 억만금은 자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수억만금이 있어도 내가 코에 호흡을 하지 못하였고 물속으로 꼬르륵꼬르륵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억만금보다도 이 호흡 한 번이 더 소중한 거구나. 그때서야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건이 좌우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앞서 말씀드린 예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전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밤낮 취하로 하는 것이 물질을 불리고 주변 환경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돈으로는요, 쾌락은 살 수 있지만요,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쓸모가 많지만요,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소유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소유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과 같은 외적인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비참해지고 불쌍해집니다. 현대인들이 불행을 자초하는 이유가 그거죠.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와 또 어디에서 기원되어졌는지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바르게 찾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뒤통수 따라가면서 살다가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사니까 그것 많이 만들고 그것 많이 갖추면 그렇게 살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어디쯤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없죠. 인간의 행복은요, 오직 한 가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지만이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 삶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도록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교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을 넣어주셔서요, 자꾸 어떤 절대자에게 기울이도록 만들어주셨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추구하는 참된 행복을 맛보려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바울의 삶과 같지 않고 여전히 환경에 피동되어서 끝까지 불안하고 불행하고 기쁘지 않고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공경과 불안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요, 처음의 모습은요, 그분과 교제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격하고요,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절대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요, 아유, 정신 사납고 쏙 시끄럽다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우리들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의지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우리들은 어기고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인간의 처음에 지어졌을 때 만들어졌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가 없고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될 어떤 복이라는 것들도 단절되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돼 버리니까요, 그 사람은 비참하게 돼서요, 자신만 아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우리 이 몸이, 육신이 있습니다. 이 몸과 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불균형을 이루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요,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부터요, 우리 인간들은요, 육신적으로 기울여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절교가 되어지고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불균형 가운데서, 마치 자동차가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한쪽 바퀴가 빵꾸 나면 그 자리에서 전진 못하고 맴돌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인생은 전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사는 것이죠. 균형 감각을 잃고요, 육신만을 위주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영이 있다는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요, 어쩌다가 뭐 이상한 것을 봤다, 꿈결에 뭐가 나왔다, 뭐 시커먼 게 뭐 지나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외면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철저하게 균형을 잃은 육신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욕과 욕망에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더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전됐고요, 이렇게 학식들이 높아졌고요,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다면 예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그렇습니까? 나쁜 놈은 예전보다 더 많고,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숫자는 예전보다 훨씬 한 번에 더 많이 죽일 수 있고, 한 사람의 결정에 있어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악은 더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육신 위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발생되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도 없어도 되고요. 육신을 위주로 살면서 그냥 자기 독립적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주하다 보니까 시기하게 되어지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원한을 갖게 되어지고 앙심을 갖고 증오심을 갖고 그것이 한두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이제 인간은요, 동물보다도 더 낮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새들은 자기 새끼도 살피지만 자기 부모를 살피는 새도 있는데 뭐 인간은 그렇지 못한 인간들도 많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먹을 만큼만 먹고요. 더 이상은 뭐 사육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욕망을 터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뭐 묻지마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동물보다 못하죠. 균형 감각을 잃은 인간이요, 더욱더 극악하게 침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요, 온갖 정욕과 욕망과 욕구를 우리들은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더 고통스럽게 됐고요, 더 수치스러운 세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절망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그냥 뭐 한 100년 정도 살다가 그래 고생 끝에 낙이라고 이를 악물고 살다가 그래 죽음의 끝이냐? 그러면 다행이게요. 인간에겐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죽지 아니해요. 불멸하는 게 영혼이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영이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나면 그 뭐 한번 뭐 이악 물고 한번 버티면서 살아보자 하고 뭐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정욕적으로 살아보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후에는요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영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세계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는 말로 할 수 없는 희열과 행복과 기쁨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세상은요, 생각하기도 싫은 괴로움과 절망과 후회가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세상 중에 한 세상을 우리들은 선택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때처럼 거기에 가서는요, 한번 결정한 것을 다시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요, 우리는 육신 위주로 사는 이 일이 몸에 배어 있어서요,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것이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인간이 똑같은 문제를 두고요, 우리의 마음들은 부패해져 가지고요, 이 땅에 바르게 공평하게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사고하지만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엄청나게 변호해 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두고요. 우리 오늘날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쓰는 내로남불, 그 말입니다. 인간은 편견에 사로잡혀서요, 자기가 좋다 싶은 사람은 잘못해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은요, 조금만 잘못해도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편견에 사로잡힌 거짓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하고 교육해도요,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서 있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이런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알고 위주해서 살고 그것을 힘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악을 발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를 통하여서는 개발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방법을 내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실을 깨닫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전에는요, 우리에게는 소망은 일말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이것으로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가 선택권이 있을 때 선택하지 못하였던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영의 다른 세계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때에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던 이 흑암의 그늘들이 다 거쳐지고요, 우리가 소원하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세계로 우리들은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비극과 또 수치와 괴로움과 실패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는 찾아가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실 때는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여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들은 그 앞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 속에 우리들은 자진해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늪 밖에서 우리들을 끌어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발부등이 심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서 만드신 그 주인께서 우리들에게 실패되고 좌절되어진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셔서요, 글로 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그분이 문을 닫고 초청과 응하시지 않는다면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애를 써보나 그것은 인간의 그냥 노력으로서 끝이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실패자, 패배자, 몰랐던 자들, 어리석었던 자들, 그런 자라 할지라도 내가 부르니까 다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요,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여서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지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말미가 되어지면요,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시바삐 그 시를 앞당겨서요,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이미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200살, 300살 영혼에 대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영혼의 문제를 척결하는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영혼을 위주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초청받으신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것은 여러분들을 초청한 그 옆에 있는 친구분들의 초청이기도 하지만요, 그분들을 통하신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